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기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대속죄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과 정결, 또 제사장의 규례, 또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아무 때나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 위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은 아론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번제까지는 이제 22절 읽은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수송아지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9장과 10장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황소라고 했습니다. 황소.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을 황소,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한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두개 이제 염소가 필요한데 염소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아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는 염소 두 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죽여야 되고 한 마리는 살립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죽일 염소를 위해서 누가 죽일 염소인가 이것을 뽑습니다. 그래서 죽일 염소가 뽑히면 제비 뽑히면 그 염소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냐? 향로와 그리고 번제단에서 늘 번제를 드릴 때 쓰던 그 불, 그리고는 이제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향을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피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지성소를 직접 보지 않아서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아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인 그 수송아지와 자기를 위해서 죽인 수송아지와 백성을 위해서 죽인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번제단 이제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의 제단 뿔 위에 그 피를 각각 수송아지의 피와 백성을 위해 죽인 그 염소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는 제단에도 똑같이 번제단에도 똑같이 그 피를 이제 뿌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온 회중을 위한 염소 한 마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 염소 한 마리를 위해서 아론이 그 위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안수하고 그리고 온 회중의 죄와 자신의 죄와 그리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자복한 다음에는 미리 뽑은 한 사람에게 맡겨서 성소 이 회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그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하여서 유대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 가게 되면 그 한 사람은 아무도 인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 곳에 그 염소 살아있는 염소를 놓아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절벽에서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죄를 지고 그 염소가 거기서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요, 이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가 광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서 죽는 것과, 이거는 이제 동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 서쪽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 자신을 위해서 죽은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죽은 염소의 한 마리 염소의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게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과 동쪽 끝에 다 같이 이 죄를 지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골의 곳이라고 하죠. 골고다, 해골의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그 곳, 그곳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백성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회골의 곳,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온 백성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나아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요, 매년 대속죄일마다 7월 10일마다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죄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이 염소 그리고 수송아지, 황소의 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백성들은 죄를 생각하는 것이고, 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이 아니라,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바쳐야지만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피, 자신의 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제로, 속죄제의 피로,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언제 그 성소 앞에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진짜 속죄소 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이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속죄,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죄가 되셔서 그 한 번으로 단번에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아론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한 1년에 딱 한 번밖에, 그것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죄 때문에 죽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인 그 지성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바로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오늘도 주신다,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나아가서 얻고 구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오늘도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 담대하게 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